유대 역사를 통틀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역을 들춰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도전을 받곤 하죠. 저희가 그럴 정도인데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곧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다다른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뒤엎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주제에 이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주제에 끌어들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신칭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지난주 4장의 내용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다윗을 이신칭의의 산 증인으로 소환해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신칭의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신칭의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례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바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며 포피를 벗겨내는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유대교의 경우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8일이 되면 이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을 소개하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지금도 이 할례를 통해 성인의 의식을 통과 의례로 행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TV에서 개그맨 김병만 씨와 여러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이 할례식이 행해졌는데요, 8살쯤 되는 남자아이에게 전혀 맞지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살의 일부를 도려내는데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그 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 의식을 성인식의 통과 의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할례는 조금은 좀 끔찍한 행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성인의 어떤 의식의 통과 의례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이자 동시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과 약속, 고백이 이 살갗에 새겨놓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의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만 이 할례를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처음으로 행했고 그의 후손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할례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저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육신에 그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죄의 그 죄악의 살을 잘라내야 된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죄 사함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사죄의 복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조차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이죠.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 폭탄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폭탄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간혹 성도들 중에 자기 집안이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안정감으로 갖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선교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몇 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여전도 회장도 있고 남선교 회장도 있고 교회 건축에도 참여했고 헌금도 얼마를 했고 금식기도도 몇 차례 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어떤 경력으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삼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집안이고,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진실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었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늘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바라기는 아브라함조차 할례가 아닌, 할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현재의 믿음에 더욱더 견고히 서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할례 받기 이전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화가 나고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자신들에게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은 이 할례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까지 자신들은 아브라함만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이번에는 정말 그러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따져볼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기, 그 시점을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시기가 할례 받기 이전입니까? 할례 받은 이후입니까? 여러분도 좀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할례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은 할례와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주장 그대로 그들에게 어떠한 우월권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면 의와 할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례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여러분, 지난주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십니까? 15장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이 층의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나와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때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사건 속에는 이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 할례의 명령을 받아 처음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주장은 안 맞는다, 그런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할례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이 할례는 인친 거다, 인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의 원인이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게 의의 원인이 아니라 의의 보증해주는 표에 불과하다,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의 계속되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할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즉 할례를 받은 자이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믿음의 법으로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같은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게 여겼어요. 여전히 이들은 할례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함께 행해야 된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죠. 이것을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할례의 문제는요, 초대교회에서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 말인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를 들어서 의롭게 되는 수단이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이렇게 할례를 고집할까요? 여기에는요, 할례가 주는 특별한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도 집착했던 것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 민족 자신들이 받게 되어지는 어떤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의 몸에 천국행 패스포트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유대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옥의 입구에 서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글이 유대 문헌에 쓰여 있어요. 그야말로 이 할례를 받으면 소위 VVIP 고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특별 회원권을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에 있기만 직접 수여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 할례가 유대인만 누리라고 준 무슨 특권도 아니고, 더욱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그런 것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할례에 담긴 의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언약 백성다운 자로 세상에서 제사장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이 또한 담겨 있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할례를 받으면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권만 누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무와 책임은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특권만 누리는 거예요.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내면에도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특권의식, 우월의식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재산이 좀 있습니까? 사업을 좀 크게 하십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 있습니까?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좀 좋은 학벌이십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중직이십니까? 교회에서도 좀 일을 좀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높은 영성의 수준에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더 좋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특권일 수 있지만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특권만을 주장하고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못 믿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본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안 믿지만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과 같이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할례의 본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상처난 것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고통 속에 거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통 유대인이라는 표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충격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지옥불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의 장인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세리들은 어떠한 대접을 받았냐면 자신들의 민족에게 매국노, 그렇게 비난과 정죄를 받았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낼 것만 내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야말로 저놈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남의 것을 착복했던 거 다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이 이들과 논쟁을 펼치는 것도 이거예요. 할례받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같이 의롭게 된 자들이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마지막 설명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전에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도 할례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은 할례받은 너희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른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하반절과 12절 시작.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세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조차 할례라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수단인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어떤 행위나 어떤 행함 자체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를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잘 정리하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전 이방인이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그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조상임과 동시에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특권의식처럼 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자신에게 더 주어진 어떤 풍요함이 있습니까? 그거 특권만 누리라고 주님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까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참된 할례를 받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도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고 세상에 의로움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죠. 나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 할례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장황한 설명을 통하여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할례에 담겨있는 그 의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크리스찬은 달라도 달라,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